룻기서 4장에서는 이제 나오미와 룻의 사랑의 결실이 맺어지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업 물을 자의 우선 권리를 가졌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자신에게 이 일을 포기한 이유를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손해가 될까 하는 그 염려 때문입니다. 손해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기업 물을 자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음을 통해 이제 그것이 두 번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보아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어떤 일 앞에 내 삶에 손해가 될까 하는 염려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라는 사람은 비록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분명한 일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과 약속 또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되는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성도의 삶.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유심히 한번 삶을 살아가면서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은 비록 이 일을 하게 되면 내 삶에 손해가 되고 또 생각지 못한 피해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삶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책임을 감당하고 내게 맡기신 의무를 감당해내는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 사실을 룻에게 약속하였고 또 그 일에 자신이 책임지기로 결정을 하며 증인들 앞에서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각오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보면 그 증인들의 축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미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 사람은 신을 벗어서 그의 결심을 드러내게 되었고 이제 보아스는 증인들 앞에서 특히 여기 보면 성문에 있는 장로와 백성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자신의 결심과 자신의 각오를 드러냄을 통해 그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증인들이 이 보아스와 룻을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에 4가지 축복이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두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아내인 라헬과 레아라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되는 근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레아가 낳은 아이들 그리고 라헬이 낳은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이 낳았던 그 아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12지파가 형성되게 되는 바로 근원과 시작의 복이 레아와 라헬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이들이 축복하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은 그들에게도 어떤 가문과 민족을 시작하는 근원의 복을 그들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유력이라는 단어와 유명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반복하여 더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 에브라시라는 이 지역에서 보아스는 아마도 재산을 가지고 유명한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에게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말 속에 보이지 않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될 한 가지는 보아스가 분명히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맞지만 그가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기억하는 영적인 유명한 자,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유명했던 이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함을 통해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린 결과적으로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보아스의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결국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런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의 유력한 자, 유명한 자로 끝날 이 보아스가 전 세상이 알 수 있는 유력한 자, 유명한 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어쩌면 가문을 연결하는 연결의 복을 의미합니다. 늘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부끄러움이었고 가장 큰 수치였고 가장 큰 고통의 문제였지만 상속자를 주시기를 구하는 그들의 축복을 통해 결국은 이제 이들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오벳이 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는 이런 연결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속자를 주시기를 구하는 이것은 연결의 복, 또 이어지는 이음의 복을 그들이 축복하고 있고 그들의 축복대로 하나님께서 이음의 복, 연결의 복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2절 뒷부분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축복은 베레스의 복,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은 유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레아와 라헬을 통해 태어난 그런 자녀 12명의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유다. 결국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이라는 첫째 아들, 이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도 계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첫째가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이 첫 번째 며느리를 이어받는 그런 계대 결혼의 풍습이 있었는데 둘째 이 아들도 그것을 거절하고 싫어하다가 결국 이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이 아들을 유다가 주지 않기 위해 숨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다말이 이제 꾀를 부리게 됩니다. 그가 마치 창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꾸며서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를 이제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를 통해 이제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베레스라는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역사의 시작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가문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시작은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 어쩌면 지금 보아스가 결혼하는 이방 여인 룻과의 결혼은 그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부끄러운 것처럼 보이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그와 연합한다는 것은 어쩌면 다말과 유다의 어떤 그 만남처럼 부끄러운 역사, 수치스러운 역사의 모습이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운 역사를 바꾸셔서 영광스러운 역사를 바꿔내실 거다. 이게 바로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사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보아스에게 주어진 증인들의 축복이 이렇게 네 가지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축복이 생각해 보면 시작과 결말까지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아와 라헬의 같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이 근원의 복, 시작에 대한 복을 의미하고 그 중간 과정에서는 상속자가 있어서 연결되고 또 유력하고 유명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세상적인 복이 그들 삶 속에 이어지는 중간의 복이 그들 속에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시작은 조금 불편하고 이방인의 결혼이라는 부끄러움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결과의 복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삶에 복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는 그들의 축복대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게 되지요. 결국 보아스와 룻을 통해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태어나면서 정말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세워내게 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손해가 되는 그 일처럼 보이는 그 일 뒤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결과를 주목하고 기대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게 맡기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내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내게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 어쩌면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삶의 모습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조금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손해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책임을 먼저 보고 그 역할을 감당함을 통해 이 보아스와 룻과 같이 시작과 근원의 복이, 그리고 유력하고 유명하고 이음과 연결의 복이, 그리고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의 미래가 주어지는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문에 흘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